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하 4장이죠. 4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절에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니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길지만 믿음으로 말씀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간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엘리사와 그리고 수넴 여인이 등장을 하죠. 엘리사는 사역 중에 이 수넴이라는 곳을 이렇게 좀 자주 지나치고 왕래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여인이 자기 이제 집에 식사를 하시라고 대접하기 위해서 간권이라고 하죠. 간절히 권한다 해서 간권입니다. 간권하여서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식사를 대접하던 중에 이 귀한 감동이 하나 들었는지 이제 하나의 이벤트를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마련해 주려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게 뭐냐면 엘리사를 위해서 작은 방을 담 위에 하나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이 수넴 여인이 홀로 사는 과부였을까요?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사는 수넴 여인, 엘리야는 누구요? 엘리야와 관련 있는 여인이 사르밧 가부.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우리가 시험 공부할 때 그렇게 외웠거든요. 엘리야는 사르밧, 엘리사는 수넴 여인 이렇게 외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와 관련된 사람이 사르밧 가부, 그래서 엘리야와 수넴 여인도 가부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이 구절이 등장을 해요. 수넴 여인의 남편이 딱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궁금증이 없으셨습니까?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을 했나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남편이 등장을 해요. 이제부터는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지게 되죠. 이런 부부가 엘리사에게 있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그 여인을 불러서 네가 이렇게까지 나를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니까 무엇 이걸 다 정리해주고 준비해주니까 이런 세밀하게 배려를 해주니 참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복을 빌 텐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이 수넴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에게 물으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안에게 이르되 13절에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엘리사 입장에서는 왕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 사령관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도움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고 내가 내 백성 중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떤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백성 중에 거주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당신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가 어떻다? 살만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시라고 괜찮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 엘리사에게 이 수냄 여인이 하게 되죠. 그때 엘리사와 이 여인과의 대화를 또 게하시가 다 듣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이 엘리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더이다. 아들이 없고 그리고 그 남편은 좀 많이 나이가 드신 터이더라. 늙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자. 그러면은 그 여인을 다시 불러라. 그래서 게하시가 가서 여인을 부르고 그 여인은 어디에 서느냐? 문 앞에 딱 서게 되어져. 그때 문에 있는 그 여인에게 이제 엘리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내년 이맘때쯤에 16절 말씀처럼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예언을 딱 주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많이 보던 그림 아닙니까? 옛날 아브라함과 사례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엘리사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 여인의 대답이 바로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시옵소서. 내가 딱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을 했는데 아니 이 거짓말하고 놀릴 사람같이 안 보이더만 이 계집종을 놀립니까? 아이고 좀 놀리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게하시가 그 남편이 늙었다라는 복선을 이렇게 깔아놓았거든요. 늙었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인과 엘리사의 이 지금 단편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의 그 여인의 마음, 이 축복의 말씀을 들은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어릴 때부터 계속하여서 온갖 일들을 당하는 악한 영에서 이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아팠고 힘들었고 그것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그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조급해서 답답하고 그리고 급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조급한 마음에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죠. 그 이후에 너의 조급함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막아버렸던 그것,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긴 시간이지만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믿음을 내어 보이자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많은 시간들을 견뎌냈던 사람들의 이런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시간들이 좀 되어지다 보면은 될 것이다, 될 것이란 소망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바람도 있을 건데 그런데 계속하여 그것이 되지 않으면 어느샌가 자포자기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없는 것처럼 그냥 괜찮다. 그리 하지 마소서, 그리 마옵소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 긴 시간 동안 견뎌낸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은 아닐까요? 아니,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이야기가 들으면 예,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들은 이 여인과 같을 겁니다. 사실 이 부부 역시도요, 정말 많은 시간들 소망하고 또 소망했을 겁니다. 자녀에 대한 생각들을. 그리고 오늘 성경의 동화에서 보면 이 부부는 그 동네에서요, 등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동네에서 품격이 좋다라고 칭찬받던 사람들이에요. 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귀부인이다 그럽니다. 이 보시면은 한 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부인이 그 엘리사를 간곤하였던 거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귀한 여인이라 칭송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세간살이, 그러니까 작은 방을 만들어 줄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는, 자기의 담위에 방을 만들고 온갖 필요한 세간살이를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등망도 있고 재력도 있고. 하지만 그 사람들 기부인이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또 다른 말이 하나 더 있었으니까, 그게 뭐냐면 저 부인은 정말 나무랄 데도 없고 귀하고 있을 것 다 있는데 딱 하나 자식 복이 없네, 아유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동네에서 계속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토록 소망하고, 아니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자포자기하고 이제는 다 그냥 잊고 살아가고 있는 중인데,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시는 당신이 이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여인은 입으로, 또 아니 이런 마음으로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사람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정말 내가 그동안 진짜 많이 아팠습니다. 이 일 때문에. 누가 드러내서 말도 못하고 그냥 수근득수근득 대고 우리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이 일, 참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마저도 나에게 이런 말로 나를 속이다니요. 당신마저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이제는 웃음도 안 나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여인이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 마지막 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 할렐루야. 네. 이 여인이 이런 말로 속이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축복하신 그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음을, 그의 가정에 나타나졌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1년이라는 이 시간이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난 뒤에 다시금 엘리사가 말하고 아이를 안게 되어질 때까지의 그 1년이라는 시간요, 그 1년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그리고 그의 가정에게는 어떤 시간들이었을까?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말은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여전히 소망은 있지 않았을까요? 괜찮습니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마음에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여지껏 한 번도 가지지 못한 그런 신호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떤 반응을 하나님께 드렸을까, 여러분? 그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 신호가, 여인이 매월하는 월경이 멈춰지게 되어지고 생리가 검초되어지고 없어지고 이 안에서 꿈틀꿈틀거리는 어떤 느낌들,
저는 임신 안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 어떨 때 보면은 아가 발로 차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만요. 여하튼, 그런 느낌들이 그 여인에게서 가져졌다고요. 이 여인이 어떤 느낌으로 그 모습과 그 신호를 맞이했겠냐고요. 꼬꾸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복하지 않았을까요? 진정 그에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엘리사가 말하고 난 뒤 그 1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때 그 말씀 받을 때에 잠시 머뭇거리고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웃음 지었던 이 자신을 하나님 용서하소서. 나는 머뭇거리고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 내 보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셨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해 주셨군요. 하나님, 이 부족한 여인이 이제서야 이 안에서 나타나는 이 신호를 보고서야 이제서야 그 하나님의 크심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수넴 부부는 정말 이 봉사라는 것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졌고 그들은 그 말씀을 1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결국 그 아들을 낳게 되어지는 그 복을 손으로 만진바 되어지는 그 품에 안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었음을 믿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주의 강단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을 1년, 아니 평생 가슴에 마음에 믿음으로 간직하면서 그 말씀이 내 품에 안겨지는 표적으로 나타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그 말씀의 표적은 여러분의 품에 안겨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하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드려진 모든 말씀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가지고 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신 분,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 말씀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이리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그에게 그 말씀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시는 진실로 제자 삼는 예수 제자 여러분, 구약은 여전히 신약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리고 그 신약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일이 신약에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신약의 그 일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지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나타내어지리라 믿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요, 신약은 지금의 모형이라. 그때 하는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신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간직하는 이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어 주실 것이라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에 더하여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수넴 여인, 그러니까 수넴 동네에 사는 부부, 그 부부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아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복을 받아서 누구에게 흘러갔다고요? 아들에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복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이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진실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문.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하나님의 성도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제자 삼는 예수 제자들이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만 바라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건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축복하고 싶으신 분에게 주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너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니까 주만 바라보고 사는 당신이 되라고. 정말로 직접 손을 펼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여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에게 손을 펴고 그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에는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나의 영혼에 손을 펴고 손을 얹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영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를 매 시간을 살아갑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괴로움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